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경관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셨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은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배명훈 목사님께서 참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옥스퍼드 출신 한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보고 쓴 책 중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행복 없는 성공, 그 다음에 한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 놓으면서 나름 외국인이 한국을 바라봤던 시선을 보는 그 책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는 부강하여졌고 경제를 풍요롭게 이루었던 한국이었지만 이 기자가 보았을 때는 기쁨을 잃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없는 선곡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기사에서 기쁨 강박 시대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3명 중 1명은 SNS에 행복을 과장해 봤다, 보여주기식 기쁨으로 내 삶을 살아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3명 중 1명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친구들이 걱정할까 봐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의 내면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지만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정작 기쁨을 보여줘야만 하는데 정작 내 안에서 보여줄 것이 없는 기쁨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왜 이사야서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도 예외가 없었죠. 주변 나라들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모든 그런 경제력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차례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리리라. 능숙한 손과 높은 성벽,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못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신의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서 영원한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이 현대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능숙한 손과 높은 요새와 같은 나의 안전한 스킬과 학벌과 나의 경제력과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 세상의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과 우리의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24장 11절 12절에는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한마디로 포도주가 없으므로, 기쁨이 없으므로, 축제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세상에서 찾고 구하여도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그 기쁨이죠. 가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소멸된 모습을 24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에서 내가 정말 저것만 가졌으면 좋겠어, 저게 있으면 나한테는 참 기뻐할 거야, 그렇게 됐다는 그것을 찾고 구하고 결국은 얻었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건 허무함과 결국 다시 밀려오는 외로움과 허무함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4장의 이 표현은 오늘날 저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표현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른 고백으로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24장에서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의 그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예배, 양다리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적당선을 타고 있었던 그 민족의 포도주가 소멸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간곡한 고백 속에서 다시금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으로 바꾸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며 나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며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이 모습,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주여라고 외치는 그 주여 속에 우리의 모든 회복과 우리의 마음 속에 참 기쁨이 몰려올 때,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trustworthy and faithfully.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치우침과 공의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페어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늘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안위와 안정감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속에 원통함과 억울함과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포도주로 끊어졌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25장 6절에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백성을 위하여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내고 기름진 것을 내고 맑은 포도주로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늘에서 말하는 최상의 잔치로 이 백성을 기쁘게 하고 넘치게 채우시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포도주 그 연회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여서 적당한 술 파티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맛보지 못한 그 기쁨, 그 천국 연회를 너희에게 맛보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첫 이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나오죠.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포도주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도 사흘째 되던 날, 그 잔치가 최정상을 이루고 있었던 그 시간에. 근데 그때는 손님들을 초대하여서 그 손님들에게 막 포도주를 대접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결례이며 무례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물로 포도주로 되게 하셨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포도주를 대접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 포도주, 그것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쁨이 그 축제의 현장에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쁨,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진정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한번 맛보게 되면 중독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은 흘러 넘쳐서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기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얘기하시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사망을 제하시고 수치를 제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스토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스토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습니까? 아니요. 이사야서 1장부터 계속 등장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이사야서나 그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그들이 적당한 하나님과의 줄타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이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하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9절 말씀처럼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당장 내 삶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한다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찬 기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 몇 푼과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기쁨을 위하여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구걸하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금과 은을 구했어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쁨, 잠깐의 기쁨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었던 건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회복이에요. 영원히 자기 스스로가 빵과 금과 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회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과 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피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을 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 기쁨인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의 참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울증이 넘쳐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혼자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우울한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이 스토리가 되게 하라. 가짜 기쁨이 아니라 찬 기쁨인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 참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이 더불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교회 금요 비상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우회를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지영 백명숙 선교사님 미국 크리스천 엠버시 사역 가운데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연결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